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반드시 복된 날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일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왼손잡이 사사인 에웃이 죽으니까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여지없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2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되죠. 여러분 2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갓 태어난 아이가 20살의 청년이 될 때까지의 그 오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20년간이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솔 왕 야빈의 이 학대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병거가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철병거 부대는 기마 부대보다 훨씬 강한 부대거든요. 그런데 900대나 가지고 있는 이 군대이니까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철병거 900대를 보유했던 이 야빈 왕이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자마자 곧바로 이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학대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이런 미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미리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럴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솔 왕에게 이제 학대를 당하게 된 이스라엘은요 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비로소 부르짖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죠.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새로운 사사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참 특이한 점이에요.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성이 굉장히 무시받던 시대였거든요. 사람 숫자에는 여성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성경에 사람 숫자를 센 것을 보면 다 남자들만 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율법에 의하면요,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었던 존재였어요. 아버지 또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참 이런 모든 사람의 예상과 편견, 이제까지의 관습,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보라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통념을 깨고 왼손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다시 통념을 깨고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여자의 리더십을 부정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4,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요, 오랫동안 여자는 목회자로 세우지도 않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교단들마다 여성 목사들을 많이 세우긴 하지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교단에서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죠. 그런데요,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에서의 여자는 원어로 보면 정확히는 그 여자들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특정 여자들을 바울이 지칭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예언과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교회 내에서 무질서하게 앞다투어서 예언과 방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주의를 주는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이 여자들에 대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과 방언, 이것을 그냥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교회 내에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여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바울이 특정지어서 주의를 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드보라 외에도 여자 선지자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고 소외되고 또 힘없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좋아하시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그래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런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난 너무 연약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드보라를 부르신 것에 대한 특별한 점은 뭐냐 하면요, 유일하게 힘으로 싸우는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다고 해서 드보라가 남자보다 더 강한 어떤 군사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드보라는 지혜와 말씀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던 여선지자였습니다. 5절을 보세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성이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를 신뢰했다는 거죠. 드보라의 그 지혜,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정직함, 공의로움, 이런 것들을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던 야빈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하긴 했죠. 그래서 드보라는요, 바락을 부르게 됩니다. 바락은 전사였어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는 선지자답게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라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여자에게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삼으신 거죠.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사사를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으로 세우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바로 믿음이죠.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군사 작전을 전달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는 철병거만 900대를 보유한 최강 부대였습니다. 지난 20년간이나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압제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막강함이 시스라의 군대였던 거죠. 그런데 바락에게 그런 군대와 맞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동시에 그 말씀을 전한 드보라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도저히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평소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정말 신뢰를 쌓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바락은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바락의 반응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리더라고요. 큐티진 매일 성경에서는요, 바락의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바락이 드보라의 동행을 요청했던 것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드보라가 함께하면 그러면 나아가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알아듣지 못했던 이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드보라의 동행을 요청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바락의 믿음의 말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바락의 요청이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요, 드보라는 그런 반응을 했던 바락을 꾸짖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바락의 요청에 흔쾌히 승낙하지 않습니까? 9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의 이 반응이 믿음 없는 것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이 9절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번에는 네가 이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 때문이죠. 그런데 이 드보라의 말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번 싸움에서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번 싸움은 바락을 통해서 이 승리가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인에 의해서 시스라를 처단함으로써 이 승리를 완결 지을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번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이 바락에게 드보라가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바락이 시스라까지 처단하고 이 전쟁을 완결지음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나 강한 전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바락을 추앙하고 지지하고 따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였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사람들의 통념을 깨고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이 일이 사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강부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를 처단하는 일을 한 여인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드보라 여인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또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결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락은요, 자신이 영광을 얻지 못할 전쟁이라는 것을 드보라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각자 다른 부르심과 은사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처럼 아름답게 서로를 인정하면서 공조하는 모습, 연합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다음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는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무수히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의 상식과 방식,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놔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 그런 신은요, 사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께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를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한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정말로 예측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도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뛰어넘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입견과 생각과 관습과 상식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는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실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길 원하오니 앞서 행하시고 주님의 뒤를 온전히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